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의 보혜사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과 같은 하나님의 위격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지상에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영원히 사시려고 계획하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계획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떠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씩 제자들에게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떠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가지고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 하늘에 가서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제자들과 함께할 다른 하나님,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말은 원래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의 보혜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하나님께 갚으셨습니다. 배상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배상한다. 제가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법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배상을 받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따질 일이 없습니다. 계속 따지려고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하나님께 배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이 되셨죠. 우리 죄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고 하늘로 가시는 거죠. 하늘에 가서 그 다음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지상에 있는 성도들, 지상에 있는 교회들, 아직 교회가 이렇게 신약의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로 가서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음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친밀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앴으므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친밀하게, 영원하게, 가깝게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은 우리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셨다, 이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이렇게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가깝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성령만 딸랑 한 분이 오셨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떨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떨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자기를 대신할 성령을 지상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지상의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성령이 왔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문장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끝까지 반복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현대에 들어서는 이 개와 고양이의 중요성이 인간에게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개와 고양이는 옛날에는 식용으로서 중요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가족입니다. 그냥 뭐 우리 댕댕이 우리 냥이 하면서 개를 얼마나,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인간이 외롭고 허전하니까 정을 주고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한데 사람하고는 그게 안 되니까 개와 고양이에게 하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외로웠었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 말동무가 필요해서, 누구랑 함께 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자족하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이런 건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외롭고 고독하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외로움, 고독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보고 가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고 가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겁니다. 안 지어도 됩니다.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안 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받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지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가? 왜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가? 이 거대한 무대 안에 자기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그만 인간의 배반과 반역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로 대접하시면서 주신 게 바로 자유의지인데, 인간의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배반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므로 자유의지가 주어진 건데, 그 복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에게 저주와 모든 자연에게도 저주와 다 들어와서 이 창조가 망가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인간이 교만하고 탐욕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죄악을 스스로 선택하여 창조가 망가져버렸어요. 창조가 망가지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인간에게 유익하고 다정했던 자연이 가시와 은검키를 내고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무서운 저주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앞에 서면 인간이 죽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이고 죄악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죽이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를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걸 원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방법뿐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대신 피 흘리고 죄값을 갚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런데 성육신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먼저 뭘 주십니까?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동물의 피제사는 그 자체가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훗날 하나님이 보내셔 십자가에 달리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 자체가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그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대하면서 나는 죄성이 있어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동물의 피 제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의 피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제사를 허락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뭐가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의 모습은 성막이죠. 완전한 돌로 지어진 성전이 들어서기 전에 짐승의 가죽들로 지어진 텐트와 같은 성전이 들어서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주변에 거하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네, 동물의 피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속에 시작이 돼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친밀하게 거하실 것이 그림자격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성막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돌로 지어진 웅장한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회복이 되잖아요. 뭐가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무런 막힘이나 간격이 없이 하나님을 인간이 대하던 그 은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제사와 예수님을 지시하는 율법을 통하여.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이루신 목적인데 그 목적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제사와 예수님을 지시하는 율법과 함께 다시 살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 안에 거하시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내내 반복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반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역사의 진행의 목표가 뭐냐?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를 새롭게 하여 내 백성을 삼을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목표다. 그 다음에 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목표는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쉽게 말하면 나의 집이,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그들, 내 백성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역사의 목표라는 거예요. 역사의 목표, 내 거주하는 공간이 내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들 속에 있는 것이 이 역사의 목표다.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 땅에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믿는 자들 속에 거하고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구약 성경에서 내내 반복이 되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목표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의 교회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런데 많은 유명한 분들이 이걸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냥 부흥시키는 건 줄 알았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구히 함께 하시고 처소를 하나님 백성들 속에 마련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으로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 능력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성령은 구약시대에 에녹의 때도 왔다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 느헤미야 때도 오셨다, 모든 부흥의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오셨다, 종교교육 때도 왔다, 미국 대각성 때에도 왔다, 한국의 평양부흥 때도 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기독교의 성령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교회 귀신이 등장해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령의 최고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씻어 깨끗하게 세워놓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서 벗어나면 단순히 요술 부리는 교회 귀신, 이상한 일 부리는 교회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시고 아담도 그 앞에 섰을 때에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친밀하게 바라보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있고 난 뒤로 하나님 오시니까 숨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것이 예수의 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고 교회 속에 친히 거함으로 구약성경에 내내 예언하셨던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령의 오심의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무슨 요상한 능력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전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100년에 한 번씩 있는 것, 1000년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평양에서도 한 번 있고 미국의 뉴잉글랜드에서도 있고 영국의 런던에서도 있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일은 딱 한 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그 절대적이고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러 가면은 막 표가 지금은 성령 시대 막 이런 큰 표가 붙어 있어요. 막 체육관 빌려가지고 도시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수련회를 하고 막 그런데 보면 지금은 성령 시대, 아주 그 참 위험스러운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기독교의 성령의 의미,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특별한 어떤 놀라운 일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교회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제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신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특징. 17절을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또 다른 이름,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른 영과 성령의 절대적인 다른 점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다른 영들이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성령을 겉으로는 흉내낼 수 있지만 진리의 영, 그 특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진리의 영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미국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합니까? 북한일까요? 북한 사람들은 다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할까요? 세상에서 성령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를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타락하여 마귀의 뜻과 마귀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가치관을, 그 시스템을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시스템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르는 이 시스템 안에, 세상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더 교회 같지 못하여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충고하고 교회를 비판한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교회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교회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다른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영의 이끌림을 받을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옛날에도 많고 어느 때는 많지만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다른 영의 역사가 많으므로 교회가 빛이 되지를 못하고 소금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영을 받아야지,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아야지, 아무리 내가 마음먹어도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진리의 영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어 은혜를 주시어 예수 믿게 함으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옛날이건 현재건 앞으로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어떤 신학자도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상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진짜 은혜를 입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피뿌림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이 임합니까? 진리의 영이 임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한 사람들에게만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죠. 그러나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지를 못하지요. 왜?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만 임하여서 마치 아담이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대야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저 아버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처음부터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만 다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오히려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충고를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어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는 상관이 없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짓된 교회신, 자, 그런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순종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왜 갑자기 나의 계명을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똑같이 흘러내려오는 말씀 아니죠.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원래 말 안 듣는 성격을 타고났을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본성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른 것 못해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면 얼마든지 종교적인 영역에서 진리의 영을 받지 않았어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보기에 상당히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어떤 면에서는 순종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을 반드시 불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그 영의 정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씻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친밀하고 성경의 말씀에 이끌려간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 뭘 하냐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 이 뜻이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결합되게 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생각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적용하죠. 생각이 나면 우리 삶에 적용하죠. 시험을 보다가 어떤 중요한 정보가 생각이 나면 적용을 하죠. 문제를 풀잖아요. 진리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요. 생각난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감을, 통제를,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결탁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말씀과 결탁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정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교인들에게서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전혀 이것을, 이 특징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점점 말씀과 결탁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열심을 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세상의 영, 교회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은 다른 특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우리를 결탁시킵니다. 교회를 말씀과 결탁시킵니다.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갑니다. 말씀과 결탁시키지 않고 말씀과 결합시키지 않은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귀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내가 하늘에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은 참 하나님의 백성의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강하게 결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가지고 발전되는 신앙은 교회 귀신이 하는 일이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리의 영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서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결합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